오늘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감속을 위한 가속 페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동차 중에서도 이제 기름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이 전기로 가는 차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전기차의 급발진 사고들이 뉴스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이 급발진이라는 게 뭔고 하니 내가 페달을 밟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브레이크, 차가 멈추는 그 페달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오작동되어서 앞으로 급격히 튀어나가 높은 속도로 다른 데 추돌을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때때로 물건이 상하기도 하고 심지어 인명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이런 급발진 사고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안으로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페달 블랙박스라고 합니다. 페달 쪽에다가 이 조그만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내가 분명히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도 브레이크를 힘껏 밟았는데도 차가 급발진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페달 블랙박스를 달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페달 블랙박스를 달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이러니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고 하니 나는 분명히 차가 갑자기 튀어나가려고 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자신이 있는 힘껏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잘 조작한 줄 알았는데 잘못 조작했다는 것을 이 페달 블랙박스를 통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그저 침착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간혹 착각하여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된다면, 감속을 해야 되는, 속도를 줄여야 되는 곳에서 가속 페달을 밟게 된다면 차가 망가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인명까지도 해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앞서 달리고 싶지만, 삶이 형통하고 무조건 잘 달려가고만 싶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장애물들을 배치하기도 하고 속도를 조금은 줄여야 되는 구간들을 설정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러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그 경고를 무시한 채 그저 가속 페달만, 나는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성공하고 싶다고, 빨리 형통하고 싶다고 무작정 가속 페달을 밟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심각한 문제들을, 죄의 문제들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호세아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순간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교만과 우상 숭배에 빠져 큰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교만과 불순종의 결과를 깊이 묵상하며 이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때때로 힘껏 달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경고를 보고 멈춰야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그렇다면 이때 등장하는 에브라임이란 어떠한 지파입니까? 창세기 48장 19절을 보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심지어 이 둘 중에서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형보다 더 잘 되리라는, 더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 복을 이 에브라임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진행되면서 이 야곱의 축복이 실제로 이루어진 듯한 내용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사사기에 가보면 종종 등장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들은 그들의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음을, 전쟁이 나서고자 하는 모습들, 왜 우리를 열애시켰냐라고 하면서 따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내에서도 큰 영향력을 가진 이들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에브라임 지파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브라임은 실제로 북이스라엘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파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강력한 지파, 이 야곱으로부터 큰 축복을 들었을 뿐 아니라 역사 속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 점점 시간이 지나며 변해갔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숭배하면서 그 권위와 영광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는 강력했지만 우상 숭배를 시작하면서 그들은 점차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2절에서는 그들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누누이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때때로 잘못을 지적하는 것들,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경고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 한켠으로 나는 이들과 다르다,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심지어 나는 이들과 같지 않다라며 그 책망으로 인한 마음의 찔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충분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되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교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주목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에브라임의 교만과 우상 숭배가 결국 멸망으로 이어졌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고 있지 않은지, 남의 일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도 그러지 않은지 깊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연세가 이제 숫자가 하나하나씩 쌓이면서 어쩌면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쌓인 시기이기에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돌아보는 수많은 것들,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것들, 내가 성공했던 것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 또 내가 소유한 것이 변변치 않더라도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내 지인이 잘 되고 성공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기 속에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에브라임들과 같이, 그 지파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나의 것, 내가 해낸 것, 나의 지혜로 읽어낸 것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안정이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순간 얼마든지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며 야, 저 사람 교만하다, 혹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한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만할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것, 가족, 직업, 건강, 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삶이 안정되고 나면 자칫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스스로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자녀를 다 키우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 성취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내가 잘해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우리의 신뢰를 두기 시작하면 큰 위험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이나 사회적 지위를 우상처럼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것에 얼마든지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과거 에브라임처럼 형상화된 바알이 아닐지라도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더욱더 어쩌면 그 시대의 우상보다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물질적인 성공들, 자녀의 성공, 사회적 지위, 안정된 삶의 추구 등이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자리 잡을 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저 일요일에 교회에 가는 것으로 그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다른 것들에 의해 결정된다면 우리 역시 에브라임처럼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13장 3절에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이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것은 교만과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허무한지 덧없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치 아침 구름이나 이슬이 금방 사라지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사람들, 우리가 먼 곳에 나가서 경험하는 여행지에서의 아름다운 추억들, 그 모든 것들이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분명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잠깐일 뿐 하나님 없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잃고 세상적인 것에 집착할 때 그 결과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경고를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생의 성공이나 자녀의 성취감에 대한 자녀의 그 성취에 대한 만족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더 크게 기울어져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에브라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했던, 읽으면서 나는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전철을 우리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교만의 죄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특별한 것들, 내가 간절히 구했던 것들이 내 손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지금의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소유, 나의 경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앞서 두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세상의 성공, 자녀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향한 그 의지와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나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분만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과 우상 숭배에 빠진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사자와 곰, 표범 등에 비유하시며 그들의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7절을 보니 하나님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이름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엇갈린 가슴을 찢고 그들을 거기에서 암사자같이 삼키리라. 사자는 힘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사자처럼 강력한 심판을 내리실 것을 사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 비유하고 있습니까? 새끼일은 곰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끼일은 이 암컷곰은 배고픔을 잊고서라도 자신의 그 새끼를 빼앗은 짐승이나 다른 동물에게 보복할 정도로 잔혹하고 이 강력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맹수들조차도 앞발로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이 곰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묘사되고 있음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죄를 참지 않으시고 그들을 어쩌면 완전히 멸망시키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편향적으로 기억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 자비로우신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를 향하여 인애가 가득하사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6장 7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고 그분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겼던 것처럼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처럼 우리는 성공과 안정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자칫 우리의 삶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통제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머릿속에서 그분을 잊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3일 밤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질 때, 혹은 하나님보다 다른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차지할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물질적 성공이나 가정의 평안을 위해 일하며 하나님의 향한 그 우리의 신앙을 점차 뒤로 미룰 때 말씀을 조금 뒤에 읽어야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찬양하는 것들, 우리가 예배당에 나아가는 것은 일단 성공하고 일단 잘되고 일단 취직하고 일단 내 자녀 먹여 살리고 그리고 나서 해야지라며 하나님을 온전히 버려서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밀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간다는 것이죠. 나이 들수록 우리는 안정된 삶과 자녀의 성공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안정과 성공 자체를 우리의 중심에 두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무언가를 이루면 이룰수록 하나님께 대한 의지보다는 이미 이룬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나 만족감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보다 내 자녀가 어떤 아파트에 들어갔는지, 이번에 어떠한 직장에 들어갔는지, 어떠한 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니는지를 나누기가 더 쉬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안정과 성공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이 얻은 축복은 일시적인 것이며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것에 의지하는 삶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경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호세아 1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불순종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가슴을 찢을 것이다. 내가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사납게 삼키리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잃은 자들에게는 파괴적이고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의 그 죄악의 결과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들, 우리가 그저 가볍게 생각했던 신앙을 조금 뒤로 미루는 것들, 신앙의 우선순위를 조금 뒤로 저버려 두는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일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고 결국 영적인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잊지 않고 항상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칫 우리의 교만과 물질적인 안정감, 편하게 살고 싶다, 노년에 어떠한 걱정도 없이 돈 가득 쌓아놓고 내 자녀들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 평안하게 걱정 없이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어쩌면 세상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이 안정감이, 이 평안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이 안정감보다, 평안함보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기를,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엄중하고도 그들을 꼭 붙잡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의 경고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입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공부한 것을 잊지 않고자 아둥바둥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 내가 어떻게 하면 직장 상사들과 부하 직원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처세술, 내가 되면서 어느 땅이 더 비싸게 오르는가, 우리의 자녀를 어디로 보내야 되는가, 내가 얼마큼의 돈을 쌓아놔야 내가 노년에 안정감이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아 보이지만 우리가 가장 기억하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스스로의 능력에 의지하며 세상의 것들을 쫓아갈 때 결국에는 심판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시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이탈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밀려 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운전 중에 앞에 장애물이 나타날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착각으로 인해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다면 그 결과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신호를 보내실 때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교만과 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저는 앞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잘 되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저 어떻게 되고 싶습니다라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스스로의 길을 고집하며 힘껏 가속 페달을 밟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가속할 뿐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교만과 우상 숭배에 빠져 심판의 위기에 처하게 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은 결국 멸망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동물들, 사자와 표범, 새끼 잃은 곰으로 강력한 이미지로 자신을 묘사하시며, 너희들이 죄를 짓는다면, 돌아오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짐승이 사냥하는 것처럼, 그 짐승이 무언가를 집어삼키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스스로의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멈추라고 신호를 주십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는다면 그 결과는 더욱 치명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경고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우리는 에브라임처럼 교만에 빠져 죄악의 길에 걷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 수없이 찬양했던 그 가사말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시며 우리의 영적 브레이크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을 회복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